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창세기 2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었지만은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셔서 아브라함이 아주 마음이 낙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이제 내 나이가 이제 100세나 가까워졌고 내 부인은 90세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였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을 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15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이제까지 우리는 나를 믿었잖아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그런데 이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믿었던, 자기의 판단을 믿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믿었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아주 귀한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저들은 이제 속히 아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셨어요.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또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보다.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이제 다 되었는데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집에 종의 그 애굽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종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그렇게 행하였죠. 우리의 믿음의 자람을 보면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것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렇게 하다가도 그 말씀을 믿었는데도 말씀대로 안 되면은 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또 받아들이는, 나의 생각을 믿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하나님을 믿었다가 믿을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을 보고 믿음을 포기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믿어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런 것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아들을 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저들 부부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7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자기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저희들 몸이 이미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늙은 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볼 때 불가능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을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내 수준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할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상식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할 때 믿고 가능하지 않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다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몸, 죽은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였죠.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가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죠. 구하다가 내가 볼 때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거 다 자기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 왜 걱정하고 불안합니까? 내 가능성에서 볼 때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죠. 나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볼 때 잘 안 되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잖아요. 다 자기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볼 줄 알도록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렇지 않는 건 하나님 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할 때 자기에게 유익할 때 쓰지 그것이 자기에게 불행한 것을 알고도 자기 능력을 자기의 지식을 그것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할 때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영광이 될 때에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오는 사상이에요. 그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세요. 그래서 이 소경이 주님께 말씀하셨죠.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아주 정석의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가져야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은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고통을 준 병이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의 질병을 알았을 때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주님이여, 내가 볼 때는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건강해지면 더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였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신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읽었죠. 아버지의 마음.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대로 두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을 늘 쳐서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버틸 수 없도록 해서 늘 하나님 곁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도록, 그러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원치 아니하는 병에 얼마든지 우리가 들 수 있죠. 우리 주변을 보면 알잖아요. 신앙이 없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질병에 안 걸립니까? 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관계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엘리야의 그 다음에 후계자 엘리사는 병으로 신음하다가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큰 어려움, 정말 힘든 일들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이거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죠. 왜?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잡으러 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사로잡힌다든가 아니면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바다에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나를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것, 우리 주님의 뜻이었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문제가 왜 그대로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면은 그 뜻을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우리는 그것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응답이 될 수밖에 없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큰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고 먼 길로 갑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종은 믿었어요. 여러분 24장을 읽어보시면 이 늙은 종의 믿음이 잘 보입니다. 그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가 갑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름만 제사장이었고 실제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저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이 현실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그 어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서 나름대로 지식은 가질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길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지식이 아니요. 실제로 계시는 것을 알았다고요. 실제로 계시는 것을 알고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디에 계시는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